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는 일 거칠고 마려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이른 죄인 우리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림절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복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그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장에서는 성도들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직접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지 말고 교회에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영적 어머니가 되어서 딸처럼 잘 돌보라는 뜻이죠. 오래전에 선교를 갔었는데요.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이 함께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수고를 하셨어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따라서 그대로 하더라고요. 만일 그분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간들을 젊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면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어떤 신앙의 선배를 만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민 생활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선배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여자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경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 노하우를 그냥 놔두지 말고 젊은 믿는 여자들을 가르치는데 사용하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좋겠고요. 또 집안에도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젊은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여자들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디도서 2장의 말씀은 나이 든 사람과 또 젊은 사람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나이가 젊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은 난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이가 많다, 젊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시면요,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앞에서는 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younger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 앞에서는 나이가 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메시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젊은 여자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라.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요.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남편과 자녀들이라는 거죠. 보통 아이들은 뭔가 하다가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 잘하면 아버지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사랑을 필요로 할 때, 그걸 받고 싶을 때는 가장 먼저 엄마에게 달려가죠.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에게 정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 때는 헌신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기도 해요. 여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젊은 엄마들은 참 피곤합니다. 주중에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다 맡겼다가 저녁에 찾아서 집으로 갑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젊은 여자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녁 8시에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밀렸던 집안 일을 다 하고 주일에 그나마 예배 드리겠다고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왔다가 좀 머물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들어오면 아내는 혼자서 아이들 다 돌보고 집안일 하다가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어려워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나이든 여자들은 곁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 중에서 집안일을 하며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이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집을 잘 돌봐라.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라 라는 뜻입니다. 집안일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젊은 여자들은 집에서 일을 해야지 밖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잠언 31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3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46페이지에 있습니다. 946페이지에요. 잠언 3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아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안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하죠. 어떤 여자분들은 일을 아주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가정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집안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가야 하는 곳에 데려다 주고 조금 있다가 픽업을 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 일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여인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서를 쓰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썼더니 일하는 사람이 묻더래요. 직장 전화번호 없습니까? 제 전화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일하고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리더들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 키운다는 말이죠. 더욱 중요할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일을 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무섭게 공격을 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성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남성 우월적이다, 여성을 차별한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기 희생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욱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보이스를 내라. 너를 위해 살아라. 여자들도 먼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오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종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죠. 남자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리치면 기분이 나빠도 따라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좋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정에서 여자들이 리드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여자들이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여자가 열등하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자가 더 나을지 몰라요. 그러나 남편을 높여주라. 돕는 배필이 되어주라.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라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로마나 그레데 그 섬에서는 도덕이 아주 부패해서 가정이 건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남자, 여러 여자와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레데 섬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가정들이 다 온통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가정을 무너지게 하죠. 이단을 보십시오.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인들의 가정을 보면서 무엇이 바른 교훈인지를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힘차게 전파되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복음 전하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다녀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해요. 열정을 다른 곳에다 막 쏟는데 비즈니스에 봉사에 막 쏟는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젊은 여자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이 아름답게 서도록 아내와 또 어머니들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소식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과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젊은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여 복 내려 주셔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남편과 아이들을 잘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가정들을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과 또 기쁨과 또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오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믿음을 주시고 남편과 아이들을 잘 돌보며 또 집안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남편을 세워주고 그런 아름다운 아내 또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가정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